성령의 감동, 그것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지금 부름받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세 가지 약속, 나귀를 찾을 것이다,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사울에게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약속의 증표는 바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모습으로 내 마음과 자리가 바뀌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모습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이런 감각이나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 떠맡겨진 일입니다. 탐탁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왕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라고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거기에는 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새로운 마음, 즉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성품과 내 약점들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언어적 습관에서부터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실 수시로 나옵니다. 내가 가지는 말이나 성품이나 행동이 사실 내 방식대로 하게 되어져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에 감동된 모습입니까? 라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성령에 감동된 모습이라는 거냐? 그건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그 베이스가 순종으로 인한 충성이에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자들은 불순종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다른 옵션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의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도요, 순종의 충성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충성의 영적인 책임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생기게 되어져요. 즉, 이 일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열심히 했고 막 어렵고 이와 같은 것은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직장도 다 있고 가정도 다 있어요. 그게 열심히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은 다 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사명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방식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게 교회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다 몰고 간 거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게 손해고 억울한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행구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겸손은 교만이 되기도 열등감이 되기도 쉬운 양면의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품이 그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되어지면 그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까지 그 눈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었는가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성품이, 성령으로 내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점진적입니까? 즉각적입니까? 즉각적인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면 나는 사실 수줍은 사람이에요. 근데 버리는 겁니다. 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 탐탁지 않은 사람이 원래. 근데 성령의 새 마음을 주시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게 오래된 내 상처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버리고 돌이켜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고집의 사람인 거예요. 한번 말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돌이켜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가 갑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가요. 안 돌이켜요. 어떻게 합니까? 외인처럼 여겨라. 성령으로 안 돌이켜지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안 돌이켜지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돌이켜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사람들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달란트가 아닌 일들을 막 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더 성령의 사람들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라는 패러다임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산당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가 받은 증표 중에 성령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받은 게 뭐냐면 떡덩이 2개예요. 두 떡덩이를 받은 것을 사실 어떤 떡인지 모르지만 많은 설명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진설병상의 떡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의 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산당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뭘 드릴까 묻는다면 그에게 분명한 것은 떡 2덩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 일에 합당한지 마음이 동의가 되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고 무시로 기도해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다 천국이죠. 뭐 예수 믿는데 우리가 뭐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 근데 진짜 천국이냐 묻는다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 마음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마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책임까지 다 가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기꺼이 내 성품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모습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를 산당으로 감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준 거예요. 놀랍죠? 내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어떤 기적 같은 것이죠. 근데 진정한 기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막 이빨이 변하고 막 병이 고치고 막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인은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정말 교회를 살게 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느냐가 우리의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뭐 하냐면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잠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잠잠해져요. 그 안에 속에서 나오는 소리 지르는 막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얼마든지 잠잠할 수 있어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의 숙부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궁금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가 홀로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사람들 있는 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혼자 있을 때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다면 모든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거. 분명해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왕이야.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잠잠한 거예요.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암나기 찾았다. 사무엘이 암나기 찾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그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든지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한 게 성령의 사람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궁시렁거림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마음에 불만이 있겠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걸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여서 잡담을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퍼뜨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는 분명한데, 나는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장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홀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도 중요하죠. 왕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근데 조금 성령 충만하고 조금 능력을 경험해 보면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뭔가 좀 섬길 수 있고 가졌으니까 막 소리가 높아져요. 사울은 반대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성전 못 세우리라. 잠잠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진정한 왕으로 오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있어서 정말 단순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